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만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길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의 대언자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종의 입술에 말씀을 담으시고 언어와 생각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6절 지난주에 한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우리 누가복음 우리 7장으로 갈까요? 6장이구나. 누가복음 6장 37절.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둘 다 읽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비판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둘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판하는 것은 곧 정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너희가 주지 않는 것, 주라라는 말과 연결되죠. 용서와 주라라는 말과 연결을 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정죄라는 말을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다. 18장 그 하반부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이라는 말을 헤아림이라는 단어로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나오는 단어가 크리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판결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너희들을 판단해서 죄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비판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유죄라고 정죄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정죄하고 나서 이제 하는데 그러면 그 정죄를 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그것을 이제 헤아림, 이제 그것을 우리가 measure, 측량하다, 그러니까 무게를 잰다라고 무게를 잰다. 즉 저울추를 얘기합니다. 저울추. 어떤 저울추를 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근데 이것이 저울추를 두는데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이제 주제가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 앞에 절부터 같이 읽는 게 좋겠네요. 24절, 2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러면 이제 그 출애굽기 2장에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행동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랬을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24절에 보니까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돌보셨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보다라는 말입니다. 보았다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안다라는 말입니다. 안다. 이 단어들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셨고 이스라엘의 형편을 아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요셉 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갔는데 요셉은 죽었고 그 다음에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시대에서 이조시대로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었는데 보니까 고려시대의 왕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조시대의 왕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왕은 요셉에게 그래서 비교적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출생지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왕은 볼 때 이건 다 뭐예요? 침략자들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좋은 걸 뺏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완전히 적으로 대하죠. 그래서 이제 뭐 왕조를 멸망시켰고 요셉을 따라 들어왔던 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뭐냐면 노예화 시켰어요. 노예화. 그래서 그들의 노예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노예로 사용하는데 사람 숫자가 자꾸 급속히 늘어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너무 많아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봐도 로마 시민보다 결국은 노예들의 숫자가 몇 배나 더 많았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결국은 그것이 이 로마가 멸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은 절대로 로마가 계속되길 원하지 않겠죠. 그들은 로마가 계속되는 한 노예로 살아야 되니까 마찬가지의 그 위기감을 애국 왕이 느꼈고 바로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치를 취하는데 노동은 더 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내 아이는 다 태어나면 이제 애국 강에 갖다 던져버려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내 아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뭐예요? 씨를 말려버리는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씨가 말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를 구원해내시죠. 어떻게 구원해내셨느냐? 모세를 광주에 넣어서 이제 강에 띄웠는데 그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구원해서 돌봐주고 모세를 키워내는 그런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 생활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가신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전부터 아셨느냐? 이제 아셨느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 처음부터 아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문법적으로 보면 이걸 완료형이다 그러는데 현재 완료라 그래요. 현재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직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계시고 이제는 됐다 그만해 그게 아니라 계속 듣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계속 보고 계시고 계속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듣고 보고 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호와 이레예요. 이 배경으로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보면 언제 나왔죠? 이삭을 번제로.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산으로 데려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준비하신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얘기할 때,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삭 같은 아들을, 독생자를 괴물로 바치라고 말을 하느냐? 그런 끔찍한 하나님, 율법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우리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근데 이제 거기에 가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었다. 이렇게 대속이라는 개념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대속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래 다 보고 계셨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할 줄도 아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까지 그러면 왜 이 긴 시간을 기다리셨느냐? 이때가 가장 정확한 때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거꾸로 보면 뭘로 하느냐? 모세가 태어나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아니면 못하느냐? 아니라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시기를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러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건져내는 과정은 그건 뭐 우리가 누가 봐도 믿음으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과거 즉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러 돌아오기 전의 생활, 그가 이제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고 그리고 이제 좀 커서 40세가 됐을 때는 애굽의 궁궐에서 이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했던 그 생각, 하던 그때,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해서 도망가서 이제 광야에서 숨어서 40년을 사는데 애굽 바로가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다 믿음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설교시간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요. 그런데 의인과 하나님의 사람과 죄인, 악인의 차이는 뭐냐면 악인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인정 안 해요. 끝까지. 그러나 의인은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아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나중에 깨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이것은 그래도 너는 믿음으로 한 걸로 다 인정을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뜻하거나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원하거나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을 봐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 성도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아주 좋아요. 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또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보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을까? 뭐 이렇게 막 찾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엊그제 북한에서 탈출해서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돼서 제가 잠깐 봤는데 유타에 살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어머니와 아들만 미국으로 왔는데 사실 딸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10대 때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집에 나가라. 그랬더니 또 이 딸이 어머니 말에 순종하느라고 집을 나갔어요. 근데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고 엄마가 그냥 한푼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모아놨던 돈까지 싹 들고 나갔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딸이 나갔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찾았겠어요. 아무튼 맨날 며칠이고 밤에는 딸 찾으러 나가고 낮에는 일하러 나가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이제 미국으로 갈 날을 잡아놓고 더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딸을 못 찾는 거예요. 동생이 편지를 한 장 썼어요. 이제 누나야 우리는 미국 간다. 우리 누나를 못 찾으면 우리는 어떡하나. 이제 누나를 못 보게 생겼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하나 써놓고 결국은 이제 누나를 못 찾고 간 거예요.
근데 누나를 왜 못 찾았느냐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누나가 돈을 가지고 나가서 돈이 있으니까 엄마가 찾을 수 있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쓸 수 있는 데 가서 마치 탕자처럼 방탕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엄마가 찾음 속에 들어와 있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에 와서 10년이 지나서 찾다가 어떤 우연한 과정을 거쳐서 딸을 찾아서 이제는 이제 그 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하는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이야기를 며칠 전에 봤는데, 근데 거기서 보면 비록 원수같이 여겼다고 할지라도 안 보고 살겠다고 하고 집을 나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 엄마는, 딸과 엄마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안에 딸이 있고 딸의 기억 속에도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딸이 돈 떨어지고 그러니까 집을 찾아왔는데 찾아와 보니까 엄마가 자기 동생만 데리고 미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나간 건 생각은 잘 안 하고 엄마가 날 버렸구나. 그리고 1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내가 나갔고 그리고 내가 엄마가 찾을 수 없는 곳에 꽁꽁 숨었고 결국은 엄마는 날 찾다가 못 갔구나 하는 것도 서로 이제 이해하는 과정이 이제 소개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뭐냐면 그런 과정을 겪었어도 나중에 찾고 이제 엄마랑 통화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이 옛날 얘기 다 잊어버리고 그리움, 사랑, 보고 싶음만이 가득 찬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보는 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중에서 바리새인이제 비판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비판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들이 비판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으니까 이 법과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그런데 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이들이 이 말을 하면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야기했을까? 또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 생각을 그들은 알고 그것을 보고 있을까? 이것을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을 주셨는데 왜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말라고 얘기하시느냐? 즉 율법의 눈으로 본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니까 우리가 죄는 알아야죠. 그러면 죄가 핵심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돼요. 핵심이 뭔지.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는데 나는 누구한테만 범죄했냐면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아가 들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를 뺏어내고 그리고 자기를 전쟁터에서 그것도 적군의 칼에 맞아 죽도록 자기를 버려두고 오도록 꾸민 것이 왕인데 자기에게는 사과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사람이 못돼 보여요. 근데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은 그런 경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사는 것들은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빚을 갚았고 이제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한 어떤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압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냥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더구나 목자, 왕,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결국 세상 임금의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있고 세상 임금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왕은. 세상 임금은 어둠의 임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주셨고 세상 임금이 나를 지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셨고 세상 임금이 나를 거기에 두신 게 아니에요. 마치 에덴 동산에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 임금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와서 괜히 툭 건드린 다음에 말 하나 툭 던졌는데 들어보니까 이쪽 말이 달콤해요. 이쪽 말이 그러니까 세상의 말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왕이잖아. 할 수 있어. 가져와. 뺏어. 네 거로 잡으면 돼. 마치 창세기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래, 자기 눈에 이쁜 사람들은 데려다가 다 자기 옆에 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택했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몰려요. 우리를 구원할 자를 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 세상의 임금을 파괴할 자를 버리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임금을 파괴할 자를 주실 하나님의 그릇들을 망가뜨리죠. 다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내 정력으로 채우고 더러움으로 채워서. 그러니까 세상 임금의 말을 따라가서 이건 뭐가 돼요? 죄가 된 거예요. 어떤 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죄. 그러니까 죄인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나는 뭐예요? 세상 임금과의 관계로 다시 맺어졌습니다. 그럼 세상 임금은 뭐냐? 물질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온갖 죄악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죄악된 일을 합리화시키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힘이에요. 무력이에요. 힘이 있으면 합리화돼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힘을 가지고 온갖 일을 하는데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엊그제도 보니까 이제 자기가 대통령 후보 때 그 CBS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방송국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그 인터뷰의 결과가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를 나쁘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거기 탁 씹어서 내가 너네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방송국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CBS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과거를 잊고. 그래서 2천만 불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2천만 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게 돈이냐? 그게 돈이냐? 그 정도 가지고 나랑 얘기하려면 하지를 마.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훨씬 더 붙여. 이제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앞으로는 내 말대로 해.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숙여.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숙이는 자들도 여기에 숙이는 거예요. 세상 임금 앞에. 그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자도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범죄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다음에 일어난 나의 모든 일들은 뭐예요? 그 결과로 온 겁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못이나 죄를 짓고 있을 때 잘못과 죄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건 의롭기 때문에 판단하죠. 그렇죠?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죄인이 있어요. 그러면
법정에서 변호사도 있고 그 이제 네 종류잖아. 판사, 검사, 변호사, 죄인. 거기 중에서 죄인은 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 죄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다 죄인인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서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뒤집어 보면 내 안에 다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지금 남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을 가지고 너를 판단하라. 너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를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욥기의 주제예요. 욥기에 보면 욥기의 친구들이 와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까지 내버려둔 거는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죄인이니까 벌 받고 의인이면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시고 구원하시지. 이런 얘기를 쭉 하면 그들이 아주 당당해요. 왜? 자기들은 지금 멀쩡하고 벌은 지금 욥 혼자 받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하냐면 얘들 말은 참 잘한다. 응? 그런데 니들도 한번 나처럼 이런 고난을 당해봐. 그런 소리 안 나올 거야. 왜? 내가 당해보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있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니, 왜 나를 괴롭게 하실까? 고통을 주실까? 그리고 설명이라도 해주고 하시면 좋겠는데 말도 안 하시고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통할 수가 없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들어주셨던 그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 뭐 이런 식의 말을 계속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나 지금 죽겠어. 너희들이 보는 눈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때문에 난 견딜 수가 없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좀 나와서 말 좀 하셨으면 좋겠어. 하나님 좀 나와보세요. 그리고 막 하나님 찾는 그런 이야기로 욥의 이야기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한마디 하시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였구나. 왜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서. 왜 눈에 보는 게 없었어요?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도 맞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하시는 일들이.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네 죄가 이거야 죄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만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세상 계절 바뀌는 일, 짐승이 새끼를 베는 일, 왜 하만은 물속에 있고 악어는 왜 그 자리에서 못 나오는지, 저가 나와서 그 힘을, 거기서 말하는 악어는 우리가 아는 악어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그 큰 거대한 악어인데 막 불도 나오고 막 비늘 하나가 장갑 같고 이런 악어가 한 번 꼬리를 휘두르면 온 세상이 흔들할 텐데 왜 거기 그대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지 그거 다 내가 정한 대로 있는 거예요. 다 뭐예요? 다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고 경계가 있고 질서가 있다. 요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아까 오면서 우리 집사님이 들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들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러면 솔로몬의 영광과 들꽃을 비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보면 솔로몬의 영광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나보러 들꽃으로 보내 솔로몬의 옷으로 보내 그러면 솔로몬의 옷이죠. 당연하죠. 그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들꽃의 입장으로 가서 보시면 들꽃이라고 아무도 하잘 것 없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눈을 끌게 하고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게 하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껴입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이 되니까 이게 뭐예요? 썩어지고 흩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질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헛된 것이에요. 내년에 다시 꽃을 폈는데 솔로몬의 영광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꽃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뿌리가 내려 있지 않으면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를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고 있었어. 내가 너를 알고 있었어. 내가 너를 다 이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걸 하나님 앞에 듣고 욥은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다 두신 이도 하나님. 저기다 두실 수 있는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아들 죽고 막 이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근데 그 말이 그때는 믿음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했겠죠. 근데 중간을 지나오다 보니까 그게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나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그 말이 뭐가 돼요? 믿음이 된 거예요. 여기 있어도 나는 할 말은 없구나.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불평할 거 없구나. 부자일 때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있을 때는 내가 왜 그런 말을 못하지? 내 믿음은 거기까지구나. 즉 자기의 자금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너는 여전히 내 자식이야 그러잖아요. 너는 여전히 내 자식이야. 그래서 욥이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 제가 이미 얘기했던 얘기니까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아 제발 한마디만 해줘. 하나님이 우리 기도는 안 들으시고 네 기도만 들으신대.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귀히 여기실까? 아름답게 여기실까? 소중하게 여기실까?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율법도 뭐 성막도 이런 거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이상 아브라함부터 노아를 거쳐서 그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너희는 내 특별한 백성이 될래?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게.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하겠다고 그럴까요? 안 하겠다고 그럴까요? 하겠다고 해. 당연히 하겠다고 그러겠죠. 이게 뭐 애굽에서 나왔지, 막 만나 매출하기 막 내려왔지, 뭐 물이 터져 나왔지, 막 거기다가 산하에서 막 지금 막 우르릉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막 뭐가 번쩍번쩍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만다 뭐 이러고 있지. 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런 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금 아까 출애굽기 2장 보셨잖아요.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 난 잊어버린 적 없어. 너희는 내 택한 자녀예요. 이건 하나님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걸 느끼질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그렇죠. 없었던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거꾸로 가보면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나에게만 특별한 방법을 쓰셨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두 분이 같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날도
한 4, 50명의 사람들이 같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이제 빌링햄 전도대 같은 데 가보면 한 10만 명을 이렇게 모였다가 고문에 초청을 하면 막 1000명씩 나오고 몇백 명씩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안 나와요. 물론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린지 몰라요.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봤는데 누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똑같은 현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새벽부터 술에 취했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신기한데 어떻게 내가 알아듣는 말을 저들이 하지? 그리고 들어보니까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 똑같은 여건 속에서 듣는데 다르게 들려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차이를 가르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걸 예정, 은혜, 하나님 선택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걸 듣게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사랑의 수고의 결과지 내가 한순간에 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돌아보면 아까 제가 모세 얘기를 한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쭉 끌어오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면 이런 죄 저런 죄 온갖 허물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오시더니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리까지 왔구나.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때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서 우리가 가룟유다처럼 하나님은 잘못이 없는 내가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차라리 나가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부모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못된 놈 나가서 죽었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알튼이 빠졌다. 그런 부모는 없죠. 자식이 한만 잘못하고 그래도 너 나가 되줘라 이런 소리까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왜 낳니?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러면 알았어. 아까 그 딸 얘기한 것처럼 집을 나가버리면 그날부터 잠이 안 오는 게 부모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나가라고 그런다고 정말 나가니? 그러면 더 때려주죠. 근데 한 달쯤 있다 들어오면 죽었다 돌아왔다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돌아오려면 아주 며칠씩 있다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던 단순한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왜? 그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한 달 있다 들어왔다고 일주일 있다 들어왔다고 죄가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은 그 죄 때문에 속상하지만 여전히 돌아온 거에 대한 안도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그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장님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어떤 장님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꼭 바리새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딱 만났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저주받았네?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구원의 일을 하시잖아요.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야. 너는 모를 거야. 저 사람은 안다? 그리고 예수님 눈을 뜨게 하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당신들도 예수님 믿을래요? 그러니까 저런 미친놈. 이 소리 듣더니 그래 괜찮아.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네가 그를 알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네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니라 그랬더니 조금 아까는 그분 보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랬는데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왜? 눈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깨달음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요. 자기도. 왜? 자기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더니 엉뚱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을 죽이시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와보니까 살리시는 분이구나.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대신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대속의 사람을 알게 하시는 자리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게 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대속의 사람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생겼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못 받은 사람 차이는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이러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은 그냥 이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왜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험은 사라져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뭐 환상을 보고 뭘 꿈을 꾸고 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병이 낫고 그거 며칠 안 간다니까요, 다. 그렇게 그건 다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건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 다음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처음에는 내 생각, 내 뜻이 앞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나의 생각을 가로막고, 아니야,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본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의 눈을 멀게 했어요. 너는 장님이어서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그 구두를 수선하는 한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요. 근데 아나니아가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아유,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구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아가 잘 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여지껏 교회를 많이 핍박했지만 이 소리 없어요. 저는 내가 귀 있을 그릇이야.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그릇이야. 그러나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왕들에게, 그리고 일단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알게 한 귀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동안에 교회가 많이 핍박받고 바울 때문에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핍박받았던 사람이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를 두려워했어요. 걱정했어요. 그러나 아까 모세에게 다시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오는 걸 막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못 오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는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왜 못 오게 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두렵지만 무섭지만 그래도 그를 너희들이 배척하지 않고 받았잖아. 그게 믿음이야. 너희들이 두려워했던 그 시간, 과거에 바울 얘기 들으면서, 아, 그런 놈은 천국 아니 번개도 안 만나, 천불도 안 만나, 이런 생각했었어도 괜찮아. 저를 살려둔 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를 너희가 인정한 그것으로 될 거야. 그가 있었고 너희들 같이 살아 있어서 됐어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있어서 괜찮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의인 10명을 달라고. 그러면 안 무너뜨리겠다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 가보니까 롯만 있었어요.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갔죠? 보기에 좋아서. 그렇죠. 자기의 보기에 좋아서 간 거예요. 아브라함 떠나서. 근데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거기서 왜 머물러 있었죠? 좋아서.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의인 욥이 롯이 매일 고난을 겪고 있었대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순간순간이 고통이었대요.
그런데 사실은 고통이면 떠나야죠. 근데 떠나는 것보다 그래도 거기가 나아. 힘들어도 거기가 나아. 그러니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너무 어려우면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또 살만하면 주님 천천히 오셔도 되는데 또 세상을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악해졌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면 의인 롯이 고난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저를 건져 주었다. 건져 줬는데 뭐예요? 빨개 먹고 데려왔다. 아무것도 못 가져오게 했다. 근데 사실은 롯만 못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천국에 갈 때 보니까 빨개 먹고 가는 거고 우리도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강제로 벗었고 누구는 강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갔고. 그러니까 이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롯도 의인이에요. 아브라함도 의인이에요. 그 차이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을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눈에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가? 내 옆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가? 나랑 함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 비판의 기둥이 빠지고 사랑의 눈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지켜가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